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람의 아들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소년 예수의 행동과 소년 예수가 하는 그 말에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 이야기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1절로 47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율법자들과 듣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48절 50절 말씀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51절 5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41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우선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앉아서 그 율법학자들의 말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문 다음에 이제 6월절 절기가 모두 마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역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당시에는 이 나사렛으로 가는 그 길이 대단히 험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짐승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길이 험하겠기 때문에 자칫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강도들의 위험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홀로 이동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어디 함께 무리에 끼어서 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이제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룻길을 다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여리고까지는 거의 한 20km가 되어지는데 약 여리고는 해저 한 200m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한 700에서 그 정도 이 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한 직선거리 20km 정도 되지만 그 상당히 어떤 그 가파른 그런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단히 힘이 든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지역은 물론 가파른 지역이고 힘이 들지만은 그렇게 올라갈 반대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여리고의 다지, 왜 그곳에 곧 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가기 전에 아마 인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곳을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져서 거의 한 300만이 산다고 하니까요. 당시 2000년 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한 5만에서 7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요. 군포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동네예요. 사흘 동안 뒤졌는데 결국은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토론했던 그 사람들은 이 어린 예수의 통찰력과 그 대답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 선생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언가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당시 유다 사이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뺑 둘러 앉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서서 그렇게 지금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교사들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7절 말씀 보니까 듣는 자들이 그랬어요.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이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나타내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다른 모든 유다인들의 어떤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인들의 어떤 지식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동하시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는데 놀라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한글에서는 놀라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원래 기록했던, 신약성을 기록했던 이 헬라어의 언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들이 놀라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엑스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엑스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을 때 감정,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의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멍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엑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이제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지혜와 통찰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지혜와 통찰력이 충만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이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지금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율법의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 그 다음에 이 47절에서 지금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네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혜, 이해, 판단, 분별, 통찰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고요. 이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피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실 메시아는 바로 통찰력과 지혜가 충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인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임하는
메시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이것은 지혜와 통찰력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은혜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깜짝 놀라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절로 47절의 말씀에서 성전에서 듣고 대답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언약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모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고요. 또 율법이 지시한 대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 주변 다른 나라와의 역사는 다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이지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진행하신 이스라엘 역사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바로 그 역사가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구원할 백성,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에서 율법의 학자들과 함께 대답하고 묻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효력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효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해 가고 있을 때에 하늘의 보좌에서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직접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동일시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을 닮으신 이제 주님과 동일시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래저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잘못하기 때문에만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잘해도 비난받고 못해도 비난받고, 어차피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목사로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일시한 사랑이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느끼면서 또 파산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가 파산당하는 사람 다 구제해 줄 수 없고, 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사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이 한국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비난의 강도가 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진 속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방한 점퍼를 벗어서 다른 남자에게 입혀주고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꺼내 쥐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퍼를 벗어주던 남자는 지나가는 시민이었고 그 점퍼를 받은 남자는 노숙인이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사진기사가 노숙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노숙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에게 대답합니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어깨를 잡더니 입고 있던 외투와 장갑을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남자가 노숙인에게 건네준 것은 외투와 장갑뿐만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사진기자가 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노숙인에게 선뜻 내어준 그 남자는 하얀 눈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은 세상의 거룩이 교회의 거룩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조롱받아서 슬픈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돌을 맞아서 슬픈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슬픈 게 아니고, 실은 세상의 슬픔에, 세상의 아픔에 동일시해주는 그들의 세상의 거룩함이 오히려 교회의 거룩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이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48절 50절 말씀에서는 또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놀랐습니다. 근데 누가는 47절에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엑스스템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모가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글로 말씀하면은 똑같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이 헬라어에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47절에서 학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게 엑스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부모가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르지요. 엑스스테미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죠.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47절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놀람의 강도가, 놀람의 정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47절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놀랍니다. 이때 놀란 것은 엑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지금 자신들은 애를 다루면서 간이 저리게 3박 4일 동안 숨을 헐떡거리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을 정말 이잡듯이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는데 성전에서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이 아들 예수의 모습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때 쓰는 단어는 에크플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통찰력과 지혜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 태평하게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라고 이렇게 에크플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왜 너는 우리를 유아 같이 취급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속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창세기 20장 9절 말씀 보면,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루이라고 속인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에서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발락이 지금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해라 라고 했는데, 이 저주해야 될 발람이 돈만 많이 받아 쳐드시고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와 같은 말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오디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디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신적이고 이 영적인 지경까지 고통스러운 상태, 끔찍하게 괴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우리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까지 털렸다고 그러죠? 영혼까지 털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영혼까지 털릴 정도로 지금 아들을 잃어버리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다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고통, 아픔, 분노를 느끼는 단어가 지금 이 에크플레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오디나오라고 하는 이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해가 달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왜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도 왜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저를 찾고 다녔습니까? 이런 정도면 속 뒤집어지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서 머스트라 해부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자기 자신은 마땅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성전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장차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이다, 당신의 할 일이다,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파라토스 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 파트로스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아주 뜨거운, 그러니까 친밀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권위의 상징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선권을 두는 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파트로스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그리고 신뢰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정체는 곧이어 등장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지금 성전에서는 성전의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파트로스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3장 22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는 영원한 친밀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강조해 주는 말씀이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영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온전히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천사가 마리아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또 장차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그때는 12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에 천사가 그 말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지금 12년이 되고 나서 지금 성전에서 이 아들 예수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12년 전에 천사가 가르쳐준 그것하고 지금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는 말을 지금 연결시켜서 그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계시를 직접 들은 마리아도 100%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다라고. 제자들 역시도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명에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48절로 50절 말씀 즉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과 그 토론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남다른 어떤 그런 그 사유의 세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영특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어떤 영웅적인 어떤 기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졌다.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예수님에게 체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살펴봤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 그리고 오늘 41절로 5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외에는요, 공생의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아온 모든 삶과 일상이 예수님께서 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메시아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30살 때까지의 그 나사렛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알아갔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신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없다? 신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동일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생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인식해 이렇게 자라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사람으로서 자라가시고 성장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는 이 시대를 공감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참뜻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5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했던 예수님의 아들의 말을 이제 어머니가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부모들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점점 뭐 해져 갔다?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인정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머문 예수님의 행실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잠시 걱정을 끼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내 아들이 구약에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자유의식을 이제 부모들도 점점 깨달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는 아들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동시에 부모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제 그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고자 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 되게 하고 신학교 보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교육하고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또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커피 한 잔만 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커피 한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입고 있는 그런 끼고 있는 장가, 교회가 입고 있는 그 외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진 속에 이 따뜻한 남자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성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로서 성장해가는 완성되어져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장해가고 완성되어져 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